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연후 제4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믿는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보잘것없이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좀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죄악의 코로나19로 이 지구는 병들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없어지기만을 소망합니다.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인들이 1등이라면 국민들은 2등이고 정치를 하는 저 위정자들은 3등 꼴등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1등 국가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우리 물치교회가 성장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위치적으로 속초, 양양, 중앙,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채워주실 것을 깨어있기를, 말씀이 살아나기를,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길 우리 모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살아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곳을 움직이고 리더자들로 앞서 나가는 자들로 우리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쉬는 공기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6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들이 머문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해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꼭 붙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바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지요. 기도도 해야 되지요. 자기 같은 선교회끼리 서로 연락도 좀 해야 되지요. 속도원끼리 안부 문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하다 보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나무들을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겨울에는 동면을 취하지만 봄이 되어서 기운이 올라가면 신진대사가 작용이 일어나서 가지마다 꽃몽우리들이 다 피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목련도 벌써 몽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 주택하고 우리 교회 4층 사무실에 주택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잔디밭에 심어놓은 기념식수를 항상 저는 바라봅니다. 갈 때, 올 때 그 나무를 보면서 항상 저는 나무와 갖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잘 있었니? 뭐 이러기도 하고 오늘 하루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었지?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나무가 날씨가 추우면 너 괜찮니? 그리고 나무 주위를 보고 삥 돌아보면 나무를 만져보기도 하고 밑에를 한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작년엔 조금 참 걱정이 됐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나무가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를 가만히 제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 사람 믿음이 참 튼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앙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잘 자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히려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물치교회의 얼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존하고 있는 이단이 아닌 크고 작은 교회의 숫자를 대략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5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교단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느냐, 또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또 열심히 있는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 때 신약 성경을 정독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었는데,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서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그 말씀들이 얼마나 제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찾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교회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두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두 21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오는가 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은 교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21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들마다 특별한 명칭이나 동역자가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런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를 요약해 보니까 8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로 유명하고, 바울이 1년간 바나바와 같이 목회한 교회이고, 성령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례, 로마까지 4차례를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잘 파송한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겐그레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울의 수족같이 여겼던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로 유명하고, 네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조금 다소 있었긴 했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교회예요. 또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로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핍박 중에도 인내함으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영적 부유를 누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이고, 일곱 번째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 역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8개의 교회를 다 좀 특별히 좀 써놓고, 이 8개 교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모두를 다 통틀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물치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죽는 희생이 있어야만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씨앗이 죽는 것이 두려워 땅속에 묻히기를 싫어한다면 어찌 그 씨앗으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죽는 것이 핵심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들을 죽도록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희생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주를 위해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하며 자신의 희생을 조금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지금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사랑의 수가가 넘쳐 환난 가운데서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절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희생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다른 애착을 갖게 돼요. 놀라운 것은 자신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애착심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 교회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결혼한 신혼부부 3쌍이 동시에 교회를 등록하여 부부가 모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가정 모두 다 결혼한 후에 바로 출산을 하지 못해 3 부부 모두 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3 부부의 3명의 아내들은 아기를 얻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 힘을 합해 기도하자고 약속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김씨 성을 가진 부인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아 임신이 되었고 10개월 만에 튼튼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반면에 이씨 성을 가진 2번째 엄마는 기도를 시작한 지 꼭 1년 후에 임신이 되어 역시 사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성을 가진 3번째 엄마는 자신의 출산을 위해 10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생기질 않아도 낙심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 10년 만에 임신을 해서 예쁜 공주를 얻었습니다. 자, 이 3명의 엄마들 중에 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클까요? 물론 엄마의 마음들이 다 같겠지만 그러나 이 3명의 엄마들 중에는 박씨 성을 가진 3번째 엄마, 즉 1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자식을 얻은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를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을 얻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아낌없이 희생했기에 그 자식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한 달과 1년이 아니라 그들보다 10갑절, 100갑절 이상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남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한 것이고, 그 희생은 미랄이 되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산속 깊은 늪지에, 산 깊은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특별한 것은 새끼를 낳는 것이 아주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개구리는 낳을 때가 되면 암컷을 항상 수컷이 쫓아다닙니다. 항상 쫓아다니다가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하면 얼른 이 수컷은 암컷 그 앞에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컷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을 때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얼른 수컷이 옆에 있다가 그 알을 콱 입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입에 다 집어넣습니다. 꿀꺽 삼키진 않고 꼭 잡아넣고,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주머니가 큼지막한 것이 있는데, 그 소리 주머니에다가 이 알을 다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이 알들이 웬만큼 자라나서 나올 만할 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들은 가장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자신의 존재하는 최고의 이유를 우는 것, 소리 내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려 소리를 내다가 보면 자기 소리 주머니에 있던 그 새끼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다른 데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새끼들이 완전히 이제 좀 자라나고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다라고 생각되던 그때가 되면 마치 입을 활짝 벌리고 하품하듯이 새끼 올챙이들 입으로 다 내버려 버립니다. 어떤 개구리는 자기 새끼를 벌려놓고 너무 굶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는 개구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 사랑이 낳은 고귀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희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인 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뜨거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이 담긴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사랑이 담긴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의 표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는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을 한 다리를 건너 전해 들었습니다. 좋은 평을 듣기도 했지만 나쁜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쁜 평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 그 평가가 좋은 평도 있지만 나쁜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원하옵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이 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더 나아가 내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녀의 리더가 되기 힘듭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리더가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비난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을 복음으로 리더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산상절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밟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3명이 야심차게 깜깜한 밤에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와서 경찰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경찰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A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의 종교가 뭔가? 그러자 A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러자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종교가 뭔가? 예, 저는 불교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의 종교는 뭔가? 예, 저는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가장 먼저 누구를 야단을 칠까요? 10중 8구 아니 거의 100%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모든 표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독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나는 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선하게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합시다. 내 삶으로 본을 보입시다. 시작. 내 삶으로 본을 보입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마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로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증거되었는데, 그 증거가 된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외출과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 유튜브나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말씀을 세계 최고의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름 세자조차 처음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손가락 하나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를 누르기만 하면 생생하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합니까?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솟고 닭살이 돋는 큰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듣고 난 후에 5분도 채 되질 않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은 사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약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아름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이를 좋게 여기면서 다윗 왕의 뜻을 따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온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윗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해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이들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과 백성들의 동의와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 다윗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다윗성에 잘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소집한 뒤에,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기에 합당하도록 온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실패를 고울 삼아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3개월 동안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 그 말씀에서 떠나간 것은 없는지, 그 말씀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실패 혹은 뜻밖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힘들고 나약한 마음이 들수록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하며 자책하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슬픈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마닐라라고 하는 지역 그 밑에 남부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의 상황을 자세하게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확진자들이 수만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망자들이 1,700여 명씩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국경이 봉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보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되찾으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지역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건네주고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인 따로 국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인 말따 생따의 인생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100%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게 하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말씀에만 내가 적용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할 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밀려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의 육신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소서. 건강한 몸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의 세력들아 저들의 육신에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두가 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가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자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 자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저들의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민스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정정할지어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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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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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건축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선교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속회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예물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여러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많은 헌신자들의 사명을 주께서 보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역사가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소멸과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특세가 6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꼭 속장님들께 연락들 마시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으로 시작한 성경 통독 우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월 1일부터 6일까지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읽은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번 주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셨던 분들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나오셔서 같이 성경 읽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 때 새로 임명된 직분자는 우리 집사 함광천 집사님, 권사는 우리 안영학 권사님, 우영학 권사님, 박지영 권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옥자 권사님과 권준모 권사님께서는 당회원들의 의결로 장로 후보자로 지방회에 천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마친 다음에 우리 임명장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임순기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문주 성도님 모친께서 24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요선교에서 떡국떡 한 봉지에 10,000원, 만두 한 봉지에 5,000원, 포천 이동갈비 한 팩에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우리 김복순 총요선교장님에게 하시고 여기에서 팔려진 것은 선교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직분자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먼저 우리 한광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앞으로 좀 나오시죠. 새로 임명 받으시는 권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영아 권사님, 또 우리 안영학 권사님, 박지영 권사님. 안영학 권사님은 못 오셨나요?
이제 집사님 되신 분한테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벌금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부를 때마다 얼마예요? 1,000원? 너무 싸네. 올해는 좀 인상을 해야 되겠네. 권사님 되신 분들한테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안영학 권사님은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하고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한 거 있었죠.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구약 성경 한 권하고 신약 성경 한 권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에 제가 내드린 시험 문제를 회답한 분들한테 내가 상을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한테 회답이 한 사람이 1월 6일은 7명, 1월 13일은 14명이 저에게 회답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승국 권사님이 오셔서 드렸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우리 이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1월 6일 우리 박승국, 이름 저 존칭은 생략합니다. 박승국, 김명선, 김기숙, 남인선, 전순옥, 박봉숙, 윤창옥 이렇게 7명이 응답을 주셨고, 1월 13일에는 박승국, 김명선, 김기숙, 남인선, 전순옥, 김인순, 이준란, 김복순, 장용숙, 정인혜, 최록자, 윤종옥, 김희자, 이옥자 이렇게 14명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 문자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이신 김기숙 권사님 한 분만 대표로 좀 나오십시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 우리 1월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임명장을 주는 것이나 또는 시상하는 것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이것을 또 마냥 그렇다고 미룰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임명장도 나눠드렸고 그리고 시상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 함께 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